신약 성경을 첫 열었는데요. 첫머리에 아주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우리가 정말로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이름들이 성경 첫머리부터 등장합니다. 원래 저자들이 책을 기록할 때는요, 첫 페이지를 잘 쓰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책을 끝까지는 안 읽어도요, 첫머리, 그래도 한두 장 정도는 무조건 읽거든요. 또 첫머리가 재미있으면 끝까지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첫머리를 잘 쓰는 법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은 첫머리에 아주 재미없는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입니다. 계보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뭔지 아시죠? 족보는 한 집안의 혈연적 관계, 그 다음에 사실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적 자료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요만한 나무 상자 안에 책을 몇 권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담아 두었던 기억이 있어요. 술을 한 잔 드시면 가끔 그 족보를 꺼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은 족보가 있는 집안이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별로 흥미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족보, 혈연적 관계, 사실적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족보 안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집의 자식이고 혈연적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혈연적 관계를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족보라면 우리는 첫 번째 의문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누구 집의 자식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누구 집의 혈연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예수님이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족보에 등장할 만한 누구 집의 자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의문점입니다. 또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읽으셨겠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사람이 왜 거기서 나오지? 이런 의문점을 갖게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다말 아시죠?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스토리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라합 앞에는 하나의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녀요. 기생라합. 기생라합. 여기 말하는 기생이라는 뜻은요, 웃음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저 여관과 같은 당시에 주막 같은 것을 운영하던 여자였는데요. 나그네들에게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웃음도 제공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기생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자는 룻이에요. 이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땅에서 성장한 여자입니다. 모압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의 자식이에요. 더더욱 이 여자가 불편한 것은 이 여자는 정말로 기가 막힌, 아니요, 기구한 운명의 여자입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만 죽었으면 괜찮은데 남편의 형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 시어머니 하나, 과부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신세를 한탄해야 될 만큼 기구한 여자였습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여자는 더 끔찍한 여자입니다. 우리야의 아내. 누구죠?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감추려고요, 다윗과 밧세바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남편을, 자신의 불륜 사실을 덮기 위하여 왕과 공모해서 남편을 죽인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집안 얘기로 잠시 가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안의 족보에 이런 비슷한 인물들이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그 족보 사시겠습니까? 그 족보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이런 여자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족보에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왜 이 여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왜 이 여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정말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예수님은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긴 하지만 그분은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데도 왜 사람의 가문, 왜 사람의 관계를 기록하는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있느냐는 거죠. 그것은요,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무엇을 말했냐면요, 메시아가 올 텐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올 텐데, 그분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자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문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오신 메시아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갓난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아이를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유는 아담이 범한 죄가 모든 인류의 자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전가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분도 죄인임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들어있거든요. 자, 16절 한 번 더 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래요.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대요. 이 말은 야곱의 씨가 요셉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낳았대요. 남자 이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왜 거기서 나온 거죠?
도대체 이 여자들 말이에요. 다말 별로 행실이 좋은 여자 아니잖아요. 기생랍 이방인이고요. 룻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강해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 여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자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마태가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이 여자의 이름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기록될 수 없는 여자들, 버림받아야 될 여자들, 손가락질 받아야 될 여자들, 도저히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여자들. 그런데 왜 이 여자들이 거기에 나올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된 여자들, 버림받은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족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 족보요, 영생의 족보요,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빛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족보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 땅에 있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내가 최씨 가문이다, 박씨 가문이다, 내가 뼈대 있는 어느 집 가문이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어질 책, 불타버릴 책,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랑이고 긍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 족보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 형 아론과 자기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고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때 모세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내 형과 내 누이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는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69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저 죄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리라. 계시록 21장에서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기억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그렇게 귀히 여깁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이름은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천당에 기록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 자를 기록하고 내 이름은 두 자만 기록합니다. 응? 기록하십니다. 똑똑하게 기록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족보예요. 천국 족보. 이 족보에 이름 없는 사람은 끝이에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의문점을 갖죠. 하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요, 바로 우리는 멸망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이들 이름만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시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기생이냐 공주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지옥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영원히 우리를 귀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서 맑게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의 신원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천국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빛날 자들은 세상의 기준 따위는, 세상의 조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이유는 이 여자들은 불행한 여자였어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누구에게든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 여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자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말이 왜 자기 아버지와 더구나 시아버지와 그런 불편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다말은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말은 멸절되어가는, 가문이 멸절되어가는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방법인 줄 알면서도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며느리로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홍해를 건너온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집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정탐꾼들에게 믿음으로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일으킨 거죠. 룻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이방 여인이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단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모압을 떠날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부끄러운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갔어요. 바로 데려간 게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이 찢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노. 끝내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아시죠?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흘린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울 만큼 아버지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혼자 회개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자기와 함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여인 바세바에게도 이런 신앙을 요구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무너진 자신의 삶을,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윗과 바세바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 바세바에게 누구를 주었습니까? 솔로몬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바꿀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고 당당히 그의 이름이 하늘 족보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삶과 별 차이가 없네. 여러분들의 신세 한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구멍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어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손가락질, 남의 이목,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사실은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문제를 일으킨 이 다말을 향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못된 여자라고 그를 핍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주저앉고, 우리 인생은 포기하고, 우리 인생은 탄식하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문제 앞에서 헤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절망과 이런 탄식과 이런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현재와 내세 영원히 빛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이름을 바꿔주려고 온 거예요. 죄인인 내 이름을 의인의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절망투성이, 낙심투성이, 좌절투성이,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